우리가 지금 창세기 특강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특강에 오늘은 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정리가 돼야 창세기나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그 땅이 지구인가? 아니면 인류 전체인가? 아니면 나라는 개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땅이 명확해지면 주기도문 할 때도 그 땅이 그게 바로 그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되게 편하잖아요. 땅에 대한 이해를 좀 하자고요. 창세기 1장 구조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개론입니다. 왜 1장 3절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마르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빛이 있으라라고 왜 하셨을까에 대한 설명을 1장 1절과 2절이 해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구조를 먼저 보자고요. 창세기 1장의 구조. 창세기 1장의 구조를 보면 1장 1절과 2절은 개론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냐면 1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1장 31절이죠. 3절부터 31절까지가 이 개론. 그러니까 이 개론이 그냥 뭘 설명하려는 개론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1장 1절과 2절은 이게 원인이라고 보면 되죠. 원인 때문에 드디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시작된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 창조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절부터 또 2장 1절부터 이어집니다. 마지막 완성이 언제 끝나냐면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1장 3절까지 여기서 끝났는데 요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됐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있어야 될 내용이 창세기 2장까지 이어진 이유는 뭘까요?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창세기 2장 마지막까지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아담이 한 번 더 창조되잖아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가니까 또 만들어요. 또. 왜 또 만들까요? 이걸 서구 신학자들은 1장의 창조설, 2장의 아담의 창조설 이거는 서로 문서가 다르다. 쓴 저자가 다르다. 그래서 이 문서, 제 문서, P 문서 서로 이 1장의 아담의 역할이 다르고 2장의 아담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분들의 한계예요. 서구인들의 한계라고. 이 사람들은 데이터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데이터 너머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역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1장의 아담은 달라요. 그냥 다르다 하면 돼요. 맞죠? 달라. 창세기 1장의 아담하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달라. 창세기 1장의 아담은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이야.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거치면서 회복되어지는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짜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형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미완료니까 진행형이야.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랑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예, 나와 나의 전쟁일 수도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나와 나의 전쟁이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거나. 여하튼 어떤 전쟁을 계속 치르는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야. 여섯째 날로. 그 사람만이 일곱째 날로 들어가서 뭐를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아직 안식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개념이 명확해져야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이 개념도 모르고 안식하면은 안식,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려. 그럼 무슨 안식? 누워서 하루 종일 밥 줘. 게으른 자의 천국이야. 전부 다 천국 가면 게으른 자의 천국을 생각해요. 누워서 입 벌리고 있으면 빵나무에서 빵이 떨어지고 초콜릿 나무에서 초콜릿 떨어지고.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그렇게 배웠다니까. 이런 무식한 주일학교 쌤들도 거듭나셨겠지. 어쩌다가 거듭나셔야 돼. 잘못 배운 게 평생 가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야. 잘 가르쳐야지. 주일학교 선생님은 신학 박사들이 가르쳐야 돼.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우리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누가 있어? 중학생이하고 고등학생이 있어. 조금이라도 한글 읽을 줄 알면 너 선생이야 해가지고 주일학교 반사. 뭘 알아 아들이. 뭘 알겠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죽기 살기로 목사가 좀 신학 공부했으면 목사가 어떻게든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지금 엉터리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안 했냐? 이것만 읽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내용이 나의 이야기냐? 아니면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나 같은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장 1절은 창세기 1장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제는 전쟁이 하나도 안 무서워. 전쟁이 자연스러워. 내 일평생 전쟁을 치르면서 가도 되는 존재가 된 거야.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안식에 들어간 거야. 게으른 자의 안식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안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안식은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시고 뭐를 하셔? 그대로 일을 해. 아니 그 일하는 증거를 대라고.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일을 했냐고. 무슨 일을 했냐고.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섬기셨어. 안식에 들어가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맞죠?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읽어내면 절대 안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야. 예수가 얘기했잖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데는 그게 기쁨이 넘쳐.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 그 자체가 아름다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후회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내 남편이 아직도 장관도 못 되고 CEO도 못 됐는데 이러고 있어. 지랄을 해. 지랄을. 그러고 자기는 무슨 권사를 한매하고 막 교회에서 막 가오 잡고 온갖 지랄을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본인 스스로가. 나 안 죽을래요.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던 분이 성경에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히스기야. 그 10년 더 살았어. 벽을 보고 했다고 또 지금도 목사들이 따라서 벽 보고 있다. 하나같이 다 왜 다 이상해 진짜. 10년 더 사는 게 중요해? 10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가 더 중요해? 10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가 문하세 만들어 놨다고.
문하세 만들어 놓고 문하세가 무슨 짓을 했어요? 폐역 중에 그런 폐역한 놈이 없었던 거야. 10년 더 살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문하세였어요. 그럼 10년 동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 뜻을 어기고 개차 만들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 거야.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야.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고. 그치요? 그러니까 문하세 같은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게 그게 안식이라고. 근데 안식이란 개념 자체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게 안식은 무조건 편안하게 쉬는 거. 저 하와이 가서 빛이 파라솔 탁 아래서 맥주병 하나 또 목사가 맥주 얘기하면 안 돼. 커피 한 잔 놔두고. 커피 한 잔 사이다 콜라 쪽쪽 빨면서 이걸 안식 지랄을 해요. 그런 안식이라면 돈 많으면 되는 거야. 돈만 많으면 그런 안식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데 돈 많은 분들이 꼭 누리나 그렇게? 바빠. 그분들 너무 바빠.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너무 많아.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죽을 지경이야. 가끔 가다가 무슨 이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조연아 땅콩 사건 무슨 물컵 사건 별의별 거 다 일어나가지고 시끄러워 죽겠어.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데 왜 니들이 지랄이야 뭐 이러고 싸우고 싶어도 입에 콕 다물고 있어야 돼. 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멸공 하면 되는데 멸치 콩 놔두고 이렇게 멸콩? 그따위로 해야 돼. 돈이 많다고 해도 지 뜻대로 못 살아요. 하와이 가서 다 펼쳐놓고 못 산다. 돈으로도 안 되는 안식이 있다고요. 절대 안 되는 안식. 그 안식을 누리려면 안식의 근본인 뭐가 다 이루어져야 돼? 여기서 하늘과 땅의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땅이 뭔지를 알아야 돼. 땅. 천지가 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구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원인이야. 누구를 설명해줘? 나를 설명해줘. 나. 너가 아니라 나야, 나. 우리는 꼭 은혜 받을 때,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놈이 꼭 들어야 된다. 옆집에 갔더니 엄마가 들어야 되는데, 꼭 요지라를 해요, 요지라를. 내가 좋으면 내가 들으면 돼, 그냥. 내가 듣고 나만 맡기면 돼. 왜 옆에 사람한테 자꾸 주려고 그래? 나만 은혜, 너부터 좀 받으세요. 너부터 좀. 나부터 좀 받으시면 돼. 자꾸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마. 내가 받으면 뭐가 돼요? 빛이 돼. 소금이 된다고. 빛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을 비춰줘. 굳이 내가 노력 안 해도 된다니까. 개똥이 엄마 교회 나와야지 이러고 찾아다니지 말고. 제발 좀 이제 전도왕 뽑기 그거는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과 이 성도 간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아유, 지난번에 우리 아랫집 권사님 간증했잖아요.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거든? 역시나 권사님이에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꼭 이 시간만 되면 저기 광고 나온다. 저기 마이크 소. 지난번에 녹음이 됐어. 아이, 참나. 이게 이중창도 아니고 이중창 닫았는데도 샤시가 훌륭하지 못해서 소리 다 들어요. 예. 근데 아랫집 권사님이 나만 만나면 자기네 교회 당회장만 목사고 나는 목사가 아닌가 봐. 자꾸 나를 가르쳐. 목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응?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데요. 막 약 올린다. 목사님 성경에는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아세요? 막. 역시 사람은 오래 만나봐야 돼. 이제 1년째 되니까 아유 역시 왕권사님이셨구나. 역시 왕권사님이셨구나. 사람은 그래. 내가 좋은 것을 그냥 나만 잘 누리고 있으면 옆 빛처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간다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끼웃끼웃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끼웃끼웃할 때 그냥 가르치지 마.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 내 말하고 내 인생 살아가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따라오신 분이 여기 있잖아. 여기 다 있잖아. 다. 그쵸?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은 원인이에요.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야. 나라는 인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이를 나 앞으로 덮는다고 그랬죠. 덮임을 당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류사에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 이 태초에 한 번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누구에게요? 너에게, 나에게. 나에게 계속 진행 중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말씀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란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요 사건이 바로 누구 사건이야? 나에 대한 사건이라고. 나에 대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설명해 주는지를 보여주는 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나가 어떻게 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바뀌어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지난 1년, 2년 동안 제가 설교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오늘 다 찾아서 복습해보세요. 목사님 한마디로 딱 요약 좀 해봐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요약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지 말라고 한 거야. 너나 알아들으시라고. 당신이나 알아들으시라고. 내가 듣고 뭔가 하고 깨우치면 됐어. 이걸 가지고 꼭 남에 가서 전달해 주려고 그런 짓 좀 하지 마.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나도 못 사는 주제에 왕권사님들 나도 못 사는 주제에 꼭 그냥 나는 잘 사는 것처럼 하고. 하긴 그 왕권사님 옆집에 진짜 왕권사님 살아. 저장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1층에 그 옆집 왕권사님은 원놈의 쓰레기를 그렇게 쌓아놓는지. 심지어 우리 집 앞에도 쌓아놨어. 그래가지고 그 왕권사님한테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꿈쩍도 안 해. 자기네 교회 당회장이 말을 해야 움직여. 나는 목사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옆집 왕권사님이 좀 착해. 간증하셨던 그분이야. 그 왕권사님 찾아가가지고 아니 대게 쓰레기를 왜 목사님 앞에 놔두고 그렇다. 뭐 그분은 조금 내 목사라는 권위를 왜 바로 윗집 아랫집이고 그 옆집은 바로 우리 옆집 비껴난 옆집. 왕권사님들이 문제 많어. 자우지가. 내가 진짜로 그 저장강박증 왕권사님 당회장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니 왕권사님이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교인들 맞나요? 하고 그럼 또 지랄을 하고 또 싸우러 무서워. 그러니까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자기의 상처와 결핍에서 나오는 저장강박증,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이게 사라진다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야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 개론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개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늘 땅이야. 하늘 땅. 하늘과 땅이야. 하늘은 알겠는데 땅은 모르겠어요. 그 땅부터 알아야지. 하늘 공부하기 전에 땅부터 공부합시다. 근데 땅 공부하면 다 나와. 왜냐면 하늘하고 땅하고는 꼭 세트가 되어서 나옵니다. 세트. 이거 싹 지우고 이것도 싹 지워버릴게요. 하늘 땅을 우리가 땅을 알아야지. 자, 일단은 우리 프로시쿠마인 교회 성도님들은 땅 하면은 벌써 창세기에서 땅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마음. 땅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마음으로 읽으면 해석이 다 돼.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석이 잘 되는지. 땅을 마음으로 읽자고요. 땅이 혼돈하고가 아니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인간의 마음을 덮어주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죠? 자, 또 보자고요. 또 땅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궁창을 만드셔요.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요때가 진짜 본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요때 무춘 아바사거든요. 근데 요 아바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바사부터 좀 알고 지나가자고. 아바사부터. 요때 무치 요게 아바사인데 이 아바사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아바사가 창세기 1장 9절과 1장 10절 딱 2번밖에 안 나와. 창세기에서도 딱 2번밖에 안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5번밖에 안 나와. 이 아바사라는 단어는 희귀하게 쓰여져. 거의 안 쓰여져요. 거의.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30번이 안 돼. 아바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근데 이 아바사라는 이 무치 뭐냐면 자, 무치의 역할을 잘 보자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요때 제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그다음에 14장이 제일 많이 나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 무치 육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사는 어떤 기능을 해줘요?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론 그들의 좌우의 벽이 물로 그러니까 육지로 건너가는 거야. 이게 아바사로 건너가는 거예요.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헤아질 못해. 아바사 무치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모든 적들이나 두려운 것들이 다 올스톱 해버려요. 무치는 통과하는 기능, 건너가게 하는 기능, 적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아바사. 15장 19절에도 바로의 말과 마병이 함께 바닷물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어디로 행해요? 육지, 아바사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사로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덮어서 다 죽여버려. 아바사로 가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아바사로 가지 않으면 다 죽어. 이게 아바사가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땅, 마음인데 요 땅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해? 아바사가 있었던 거야. 번역을 이걸 무치라고 번역했거나 육지로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육지는 좀 번역이 그래요. 우리말에 무치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요 무치는 그러니까 무치 먼저일까요? 땅이 먼저일까요? 무치 먼저고 그 다음에 땅이 나와.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에 이제 무칠 뭐라고 그래요? 땅이라고 불러. 보세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무치 드러나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뭐가 못 본 거예요? 뭐가 안 보였어요? 무치 안 보여. 그러니까 마음을 못 보게 하는 게 전부 뭐였어요? 물. 이거 잘 보라고. 창세기 1장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의 본질은 다 찾아. 예수 다 만나. 그러니까 물 때문에 뭐를 못 본 거야? 무칠. 그럼 무치? 자, 하나님이 무칠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불러요. 이게 땅. 마음을 못 보는 거야. 마음을 못 보게 하는 게 뭐라고요? 물. 근데 이 물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어떤 상징, 어떤 메타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물에 대한 메타포. 1장 10절에 물을 한번 또 찾아볼까요? 1장 10 천하의 물이. 이게 이 물이 요음이란 말이에요. 요음. 마임이야, 마임. 물이 마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임을 한번 보니까 이 마임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마임은 창세기 1장 2절, 6절, 7절, 10절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창세기에. 그 다음에 6장 17절. 자, 홍수가 마임이에요. 물. 큰 물이 홍수예요. 큰 물이. 7장 6절에 이 땅에 홍수. 그러니까 물이 다 마임이야. 그러니까 뭘로 죽어? 사람들이? 물 맞아 죽어. 근데 그 물이 아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을 먹으면 살아. 근데 먹지 못할 물을 먹으면 죽어. 맞죠? 아니 먹을 물을 마시면 살아. 먹지 못할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물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인간을 구성하는데 사람이라는 나를 구성하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 움직이고 생각으로 움직여요. 좀 복잡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게, 또 하나는 뭘 움직여요? 생각. 이 생각은 그냥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뭐 수많은 구호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확인했던 수많은 경험, 지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악으로 만들어진 지식. 마음은 그냥 생명 자체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은 언제나 살리려고 하지 죽이려고 하지 않아. 그렇죠? 내 마음이 순수하게 감동될 때는 내 몸이 죽을 지경이 돼도 노인네 올 지팡이 짚고 올라오거나 임산부 올라오고 내 몸이 죽을 지경인데 먼저 자리에 양보하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아? 선악지식인. 뭐 누구는 임산부 아니었나? 뭐 아줌마들. 어제 전철 타고 오는데 임산부 자리마다 아줌마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전투력 최강이잖아. 말 걸면 큰일 나잖아. 저 사람 진짜 힘들었다고. 기차 타고 오는데 막 안고 싶어 하는데 자리 양보 절대 안 해줘. 하긴 저 나이에 누가 임산부겠어. 그래 아무도 임산부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 이번 보여주면 다 예. 이거 보여주면 다 일어나요? 이번 이렇게 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마패처럼.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선악지식 요 생각이라고. 요걸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의 말씀이냐 선악지식의 말씀이냐, 이게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먹고 있는 물이 살리는 물이냐 죽이는 물이냐.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친 문제가 무슨 문제에 부닥쳤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친 게 출애굽 15장에 물 문제가 딱 나오잖아. 무슨 물? 마라의 쓴물 사건이 딱 나온다. 이거 출애굽했어요? 부흥회를 했어. 15장 막 부흥회했어. 미리암이 막 속어치고 붕치고 막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가 이겼다. 인자하심이 주를 덮었다. 미리암이 아주 그냥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따라 나오고 막 할렐루야 이러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바로 나오자마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물이 나온 거예요. 백성이 이제 그렇게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는 소용없어. 부흥회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 바로 부흥회한 그 인간들이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물이 바뀐 거야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게 이거를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무슨 물을 먹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무슨 물 먹고 있었어요? 살리는 물 먹고 있었어요? 죽이는 물 먹고 있었어요? 죽이는 물 먹고 있던 사람들이 죽이는 물을 보니까 얼른 홀라당 먹어야 되잖아. 홀라당 못 먹는 거야.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죽이는 물이구나 정도를 알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그들이 평상시에 먹고 있던 물이 나일강이었는데 나일강 물 먹고 있었잖아. 그 물의 정체가 뭐였냐고. 못 먹는 물이었다라는 거 보여주잖아요. 못 먹는 물. 그거 먹으라고 하니까 보여주니까 못 먹어. 근데 못 봤을 때는
실컷 먹었다고.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이거 안 먹는다고. 근데 정체가 안 드러나니까 모르니까 계속 금을 퍼먹고 사는 거야. 광야에 나오면은 이거 구분할 줄 알게 된다고. 죽이는 물이네, 죽는 물이네, 이렇게 구분이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를 던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을 먹게 되는 거야. 한 나무. 그냥 십자가가 나무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뭐를 구분하냐면 선악 지식의 말씀을 어디로 건너가게 해줘요? 이렇게 말아있은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물은 무슨 역할을 해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드러나거나 여기 지금 묻이 드러나는 과정에 요게 묻이에요. 마음, 땅, 무땅. 이 물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 드러났다고. 어떤 물을 그러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있었던 그 물은 어떤 물이 이 사람들이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 어떤 물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야? 생명의 물을 마셨어요? 선악 지식의 물을 마셨어요? 선악 지식의 물을 마신 사람들에게 뭐를 줬냐면 생명의 말씀에 물을 주니까 금을 먹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금을 먹고 뒤져버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이란 영화, 되게 참 좋은 영화예요. 제가 중국 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인생이라는 영화, 영화, 잘못 쳤어. 여기, 인생 영화니까 영화, 인생. 이렇게 쳐야 돼. 푸구이 나오는 영화거든. 푸구에. 중국어로. 이 영화예요. 인생이란 영화. 요 딸이 성장해서 시집 갔어. 시집 가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야 돼. 그런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홍위병들이 의사까지 다 가둬버린 거. 홍위병이야, 홍위병. 어린 것들. 홍위병들이 의사까지 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어. 이렇게 진짜 전문 산부인과 병원 의사도 없는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없어, 간호사도 전부 이런 어린 애들이야. 아무 지식이 없는 애들이. 근데 피를 많이 흘리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임신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이 공산당 간부였거든. 그래서 의사를 빼내와. 근데 의사가 문제는 기운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니까 일주일을 굶었어요. 지식인들은 다 두드러 잡는 시대, 홍위병 시대였으니까 이 딸내미가 얼마나 이뻐.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으니까 의사를 데렸는데 의사가 수술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딸의 아버지가 그럼 기운 좀 차리라고. 마음은 착해. 계산이 없어. 찐빵을 한 봉다리를 준 거야. 배고프니까 찐빵을 다 먹었어. 일주일 굶었으니 찐빵 7개 못 먹겠어요? 찐빵을 다 먹었어. 문제는 찐빵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또 죽겠는 거야. 이게 찐빵에 물까지 먹으니까 불어가지고 숨 쉬고 기절해버렸어. 결국 딸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딸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상시에는 찐빵이 참 좋은 음식인데 정말로 어떤 사람,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찐빵을 왕창 주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지. 그쵸? 마찬가지야. 평상시부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홍수 때에도 살아남아. 근데 전혀 못 먹어봤던 물을 한꺼번에 왕창 먹으니까 홍수는 왕창 먹는다는 거야. 숨 쉴 틈도 없이 먹어. 죽어버리는 거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선악지식이야. 이제까지. 이 물의 정체는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선악지식. 마음이 싹 드러났어요. 이 물이 싹 걷어지자마자, 요 물이 걷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드러난 땅을 묻이라고 그래. 아바사라고 그래. 요 아바사, 묻. 아바사예요. 그러니까 아바사는 기본적으로 살리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형상 본래에게 주셨던 이 아바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아바사.
본래 주셨던 아바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 아바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옆에 어떤 말씀하는 사람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누가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바뀐다니까? 그거는 1970년대,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그 실화에 미국의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 밖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돼. 직업이 결정된다니까?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세탁소 한다 그러면 세탁소. 죽을 때까지 이제 미국에서 세탁소. 청소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청소하고. 공부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 자기 운명이 결정되니까 자기 옆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말만 듣게 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잤어. 출퇴근 안 시켰다고. 같이 옆에 두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이해가 되지요. 내 옆에 살리는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살아나고, 뭐가 살아나요? 내 마음이 살아나. 그런데 선악지식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살아나. 내 의지가 살아나고 하고자 하는 옳고 그름이 막 생겨. 옳고 그름이 선악지식이죠. 선과 악을 가리는 지식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악의 판단으로 모든 걸 자기도 모르게 판단해.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믿어.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 뭐 누구나 다 흉화물이 있고 나도 그런데 뭐 자꾸 내려지게 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난다고. 뭐가 살아요? 아바사가 이제 땅에서 거꾸로 가는 거야. 땅에서 뭐로 가요? 아바사에서 땅으로 갔잖아. 뭇에서 땅으로 갔는데 땅이 에르츠라고. 그러니까 아바사에서 에르츠로 갔는데 뭐로 가냐면 에르츠에서 아바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바사가 되는 순간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빛의 역할을 한다고. 자꾸 누군가를 건너가게 해줘. 나를 밟고 지나가. 예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니야. 나를 밟고 지나가. 예수의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사람이 여기 있어. 뭐 밟고 지나가야 돼? 십자가 밟고 지나간다고. 이게 아바사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아바사의 역할이야. 예수의 마음을 밟을 때 비로소 하나님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물질을 받고 가려고. 현찰. 인간은 꼭 현찰. 십자가 대신 현찰이 더 중요해요. 뭐 이런. 십자가 대신 내 현실이 확 바뀌면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나 하나님 내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고 섬겨드릴게요. 응? 지랄하고 있네. 그게 선악지식이야. 그게 선악지식이라고. 생명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이 다 털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주워 입었던 옷이 하나님의 옷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옷 홀라당 벗겨요. 아니 수없이 읽었잖아.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옷이 초라해. 거뭇거뭇하다만 끄슬린 나무 토막에서 주워낸 것 같은, 불 속에서 꺼낸 것 같은 이상한 옷이야. 그랬더니 막 사단들이 참소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 옷 벗겨. 내가 주는 옷 입혀줘.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버리잖아요. 탕자도 돼지하고 같이 굴러먹던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오자마자 그 옷 벗겨버리고 당신은 외투를 입혀줘. 제일 좋은 외투. 옷을 입혀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자기 옷을 벗어 던져야 돼. 근데 자기 스스로 못 벗어 던져. 그게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 섹시해. 남들이 나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섹시하게 볼 것 같아서 못 벗는다고. 그게 자기 훈장이요. 그게 자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벗어 하면은 네 아멘하고 벗는 사람이 있고 막 벗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은 어디에 섞여 있어요? 못 벗어 하는 사람들. 그럼 제 역할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옷 벗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당신 그런 옷은 입고 있다고.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아져요? 기분 나빠져요? 그러니까 나는 참 인기 없는 목사야. 몇 명 옷을 벗겨 봤는데 그 옷 말고 이 옷, 선악지식의 옷, 오해. 선악지식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결국엔 떠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옷 벗기는 실력이 안 되는구나. 안 벗기려고. 그러면 나는 편한데 누가 불행해져요?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불행해진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 내가 옷을 벗겨보려고 그랬어. 본인은 많이 벗었어. 근데 그건 내 실력으로는 안 돼. 포기했어 그냥. 이야, 안 되는구나. 깨달았어. 안 되는구나. 진짜. 정말 이 불가능이란 영역을 확인하는 게 피조물이라고. 감사한 거죠. 안 되는 영역이 있어야 피조물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볼 거야. 기회를 주시면. 있어. 지금 몇 명 있어, 몇 명. 아직도 나랑 죽기 살기로 안 붙었으면 하나님이 묻힐 드러나게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옷 벗기는 이유가 뭐예요? 묻힐. 근데 벗기는데 뭐로 벗겨요? 물로 벗긴다고, 물. 물로 싹, 물이 싹. 홍해에서도 물이 싹. 옆으로 쫙, 물이 쫙 갈라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물이 쫙 갈라지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바사가 나왔잖아요. 놀랍잖아. 물이 걷어져야 아바사가 나온다고. 그쵸? 내 마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내 마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가 얘기했잖아. 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예수도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내 마음은 언제 드러나요? 가난해지고 청결해질 때. 그게 물이 싹 다 좌우의 벽이 돼서 서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이 한 곳에 싹 물길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묻이 싹 드러나.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물하고. 내 마음 안에 득식을 하고 있었던 그 부요한 것들, 부자라고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청결치 못한 것들, 이걸 사람들은 또 종교심으로 착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지랄하네.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죄보다도 더 깔끔하고 선명한 선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선 때문에, 선악 지식이니까. 그쵸? 선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선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마음이 거지 같다고. 청결치 못하다고. 청결해야 되는데 저장강박증이 되어버렸다고. 선으로 잔뜩 쌓아놨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에요?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장강박증이라니까.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는 저장강박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챙겨놓은 것들이 선이란 말이에요. 악은 쉽게 버려. 누가 봐도. 객관화가 돼 있어, 악은. 근데 선을 챙기는 사람들이 진짜 말 안 들어. 와. 선을 챙기는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야.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따지고 덤벼. 요지부동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대. 그게 선을 챙긴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이유예요. 그 물을 하나님이 동풍 불어서 싹 좌우의 벽으로 세우고 너 마음이 드러나. 아바사. 다른 사람을 건너가게 하는 아바사가 드러나야 돼. 했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그게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동풍을 막아내 지가. 장풍을 써. 동풍을 장풍으로 막아내.
그래서 묻힐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에레츠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바사가 있었어요. 본질은 아바사예요. 그러면 에레츠는 이제 이때 에레츠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싹 다 치우고. 와. 요때 에레츠는 본래, 그러니까 아바사가 본래잖아요. 아바사는 순수한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만 담은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옥토바치야. 근데 에레츠라는 것은 뭐가 섞여 있는 땅이에요?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에레츠란 땅에는 선악지식의 물과 선악지식과 생명의 말씀을 동시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선악지식을 몰아내야 돼요? 덮어버려야 돼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몰아내지 말라고, 패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보세요. 일단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덮어내지 마, 패하지 마, 완성해야 돼. 정말 주님이 그렇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자꾸 완전이라고 번역. 온전하게. 이 신학자 옛날에는 온전이라고 번역했다고. 신학자들이 자꾸 하나님 완벽해 하니까 이 서구적인 마인드로 시간 지날수록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는 때가 많아요. 온전케 하려. 이게 호울이야 영어로도. 그거 왜 완전이라 퍼펙트라고 했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일증. 이게 선악지식이라고. 율법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선악지식에 뭐를 행하라고 생각해요? 율법은? 선악지식에 악을 행하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일수록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선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는 뭐라고 불렀어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이라고 불렀어. 그런 사람들 회개할까? 절대 회개 안 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선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잖아. 저는 악을 행하고 있는 놈이야. 악을 죽여버려. 악을 멸했으니까 선이 더욱더 빛이 날 걸로 생각을 해. 그거 아니라고. 악을 패하는 것도 율법의 1.1핵이라도 피하는 거야. 율법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잖아.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세우려고 악을 패해버린다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뇌구조가 그렇게 굳어있게. 생명으로, 우리 뇌구조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생명 대신에 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예, 선악, 지식, 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지배봐 막 지져.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 쪼아먹어버려요? 새들이 다 쪼아먹잖아. 그 새들이 계속, 새들의 특징은 쉬지 않고 이거잖아요. 우리 대나무 숲 가봐요. 얼마나, 우리 집 옆에 대나무 숲이 있거든. 저녁 6시 어둑어둑해지면 이 삼내에 있는 모든 새들이 그 대나무 숲으로 날아와가지고 그 근처에 가면 시끄러워. 정신이 없어. 까마귀부터 까치. 베레벨 새들이 다 거기로 날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을 지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것들은 자면서도 주둥이를 계속 있지. 잠도 안 자. 그냥 새벽에 나가도 시끄러워. 얼마나 시끄러운지. 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싸나. 그러니까 그 말들이 뭐라고요? 그게 물이라고.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천하의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해야 드러나는 거야.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돼.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사람 폭탄처럼 이제 폭으로 그냥 쏟아져 버려야 돼. 그 모든 내 귀에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선악지식의 말씀이야. 일단 그거 살리는 말이야. 이게 죽이는 물이야. 살리는 물이야. 근데 죽이는 물일수록 꼭 살리는 물처럼 들어온다고. 근데 예수의 살리는 말은 살리는 말처럼 들어와요? 죽이는 말처럼 들어와요?
그렇지. 죽이는 말처럼 들어와. 구분 잘 하시라고요. 지금 창세기 1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을 덮는다는 얘기지 폐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꼭 어떤 못된 것들은 폐해야 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폐한다고. 아니, 목사들 사이에 유명한 얘기 있어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야,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걸리면 죄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뭐만 안 하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녹취록에 그게 나왔더라고. 그분 녹취록에. 보수는 왜 미투운동 안 걸리냐? 돈을 주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야. 걸리면 죄라니까. 뇌구조가 같아 지금. 목회자의 뇌구조나 학력 위주 하셨던 그분이나 뭐 모든 게 다 위주잖아. 이분은 거짓말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몰라. 그 뇌구조가 같다니까. 심각하죠.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폐하고 싶어요? 선악지식 율법부터 폐하고 싶어. 그래야 자기네들이 자유를 얻을 것 같아. 율법 때문에 자유롭게 못 산다고 지랄을 해요. 그것들은 꼭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율법부터 까요. 계속 율법 간다니까. 김종국 목사 그 율법 얼마나 많이 까? 그분은 은퇴하셨나? 율법 많이 깐다고. 김성수 목사 율법 많이 깐다고. 그거 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을 가긴 가. 누구처럼 가? 세례 요한처럼 가. 지극히 작다. 꼭 세례 요한처럼 가요. 맞죠? 이거 못 가는 건 아니야. 간다니까.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그러니까 폐한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이게 일을 행하며 폐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아니,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뭐를? 온전케 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야. 폐하더라도 가긴 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간다니까. 안 가는 게 아니야. 바리새 사두개도 천국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니 바리새는 절대 못 갈 것 같은데요. 아니 간다니까. 가요. 가. 바리새 서기관 다 간다고. 그런데 가봐야 어떻게 돼? 가봐야 지극히 작아. 작다 크다라는 게 우리는 꼭 위대하지 않다라는 게 그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크고 마음이 작아. 이제 아시겠죠? 그럼 확연히 차이가 나지. 그럼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계속 또 품어줘야 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처럼. 성경을 받으면서 그분들은 바리새 사두개 그분들은 행복을 맛보겠죠. 근데 뭔가 많이 이상한 거야 지금. 옛날엔 지들이 가르쳤는데 나중에 지들이 섬김을 받으니까 이상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들 생리에 안 맞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또 지랄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건 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바사가 에레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는 거야. 품으면 에레츠의 본래 이름을 회복해. 에레츠의 본래 이름이 뭐였다고? 아바사였다고. 아바사. 무치였다고 이게. 아바사 무치였다고. 이제 이해하셨죠? 땅을 이해를 해야 이제 제대로 뭔가를 막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언제 나라가 임하죠? 나라가 언제 임해요?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 그들 것이 돼요. 언제요? 언제 임해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은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이 또 와요. 언제 오냐면 언제 일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이렇게 천국을 이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저스티스 공의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의는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다 보니 당하게 되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의라고 달라. 우리는 이 의를 전부 다 저스티스, 공의, 뭐 이런 거, 공의가 하수같이 아무 수를 끊임없이 이 진보적인 운동권 목사들은 인용하는데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가 말하는 이 정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곧 정의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정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살다 보면 뭐가 반드시 와요? 예, 똑같은 물인 것처럼 보였던 그 선악지식의 물이 꼭 지들이 와서 덮어.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이해가 되죠? 그들이 와서 그래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해봐요. 얼마나 많은 이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이씨, 진짜 생각하면은 정말 분하고 억울해. 안 당해도 될 일들을 계속 당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또 놀랍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또 주셔요. 섬기셔요. 동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힘든 어둠이 짙은 만큼 빛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섬기심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으면 한번 싸워볼까? 씨발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해봤는데 다 쓸데없어. 하등에 쓸모없어. 전부 내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이름. 나 이런 존재야. 응? 나 이렇게 깨끗하고 나 이렇게 정의롭고 나 이렇게 진짜 위대해.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라고. 별거 없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뭐 그건 내세워서 뭐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그런 거 뭐 그지 같다 그러면 그지가 되는 거고 너는 지랄 같다 그러면 지랄이 되는 거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 되는 거고 병신이라고 병신 되는 거지. 맞죠? 그냥 그러고 살아가. 마음의 여유 공간이 나도 모르게 결핍과 상처가 빠져나가는 만큼 여유 공간이 커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지나갈 때마다.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야. 내 앞에 지나갔던 모든 바로들은 바로가 한 명이 아니었어. 모든 바로들에게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당신도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쓰임받는 도구였는데 내가 무슨 그 사람의 흉을 잡겠어? 험담을 하겠어? 뭐를 하겠어? 사람들이 선악지식에서 아직 생명의 말씀으로 못 건너오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 뒷담화 까고 아직도 전화 녹음해서 뭐 지랄을 하고. 나는 폰이 자동 녹음돼 있어요. 왜냐면 방어하려고. 아니 방어라는 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도 진실을 밝히라면 그때 한번 이렇게 이게 진실이라고 들려주려고. 공격 무기가 아니라고. 나도 한번 방어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잖아. 이게 나한테 전화할 때 조심하라고. 다 녹음되니까.
아니 공개할게 그냥. 공개 안 한 게 99%예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였구나. 바로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데 뭘 공개할 게 뭐가 있어. 자 이제 요 아바사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지 알았죠? 물이 걷어줘야 된다니까. 물이 말라버려야 돼. 아니 한 곳에 모여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내내 그림 그려놨다. 여기에 써놨던 거. 써놨던 거. 질문을 할게요. AI와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AI하고 인간이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감정 다 있어요, AI도. 뭐가 차이가 날까요? 결정적으로 공감 능력이야. AI는 선악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 선악 지식으로 인류를 멸망시킨다고. 저 새끼들 저거 지구를 파괴하고 동식물을 다 지들 뜻대로 디자인하는 것들 싹 죽여. 그리고 공룡으로 다 세워도 돼. AI는 닭이 이 지구의 주인이 돼도 된다고. 인간이 주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맞죠? AI가 선악 지식을 가지는 순간 인간은 멸종당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AI에겐 선악 지식을 넣어주면 안 돼. 절대 넣어주면 안 돼. AI가 선악 지식을 갖는 순간 그 우수한 능력으로 사람을 때려 죽여. 담배 피는 놈 때려 죽여. 술 마시는 놈 때려 죽여. 만약에 기독교인의 선악 지식이 들어가잖아. 담배 피는 놈 때려 죽여. 주일날 교회 안 가는 놈 때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주일날 교회 가서 졸고 있으면 다 죽여. 불경하다고. AI는 그래서 율법이나 선악 지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법이 들어가면 안 돼. 아마 과학자들도 알 거야. 그러니까 선악 지식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AI가 나중에 AI가 고도로 발달하면은 내가 AI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사람하고 사는 게 편할까요? AI는 공감을 안 하니까 그 사람 필요에 따라 내가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 땀 냄새부터 내 몸에 나는 이 피부의 상태, 눈빛, 숨 쉬는 이 호흡을 체크해 가지고 저 사람이 얼마나 지쳤고 힘들다는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배고파 벌써 이게 표정이 달라져. 그러면 AI가 딱 보자마자 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딱 만들어가지고 쫙 갖다 줘.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김태희 모습으로 해서 쫙 앞치마 입고 쫙 모양도 바꿔 막 얘는. 이때 백종원 모습으로 딱 얻어와서 쫙 밥상 차려. 아유 많이 힘들었지? 밥 먹어. 이렇게 해준 게 AI야. 근데 사람은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 저 새끼가 또 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왔길래 또 저 지랄로 들어와. 아 짜증나. 하면서 주잖아. AI가 편해요? 사람이 편해요? AI가 100% 편해요. 그러면 점점 사람은 AI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럴까요? AI가 부부관계도 다 해준다니까? 이미 영화에 10년 전, 20년 전 영화에 나왔어. 영화 AI라는 이름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어요. 유명한 영화야. 근데 AI와 인간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AI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래밍으로 사는 거예요? AI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로 살아본 적이 없어. 뭐로 살아?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AI야. 그러니까 요게 프로그램이야. 요게 지금 프로그램. 이걸 프로그램으로 살아가는 게 AI예요. 맞죠? AI는 프로그램으로 살아가요. 그쪽에서 안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 여기다 다시 그려. 다시 싹 지우고 다시 그려.
얼마나 반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도 잘 못 보고 분리있다면 안 되지. 사람과 AI가 있어요. 근데 이 AI 이렇게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그려. 지금 사람하고 사람 좀 크다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AI는 프로그램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AI야. 그쵸? 근데 사람은 뭐로 살아가야 돼? 사람은 요거 좀 밑으로 내려야지. 사람은 뭐로 살아가야 사람이에요?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면은 사람이에요? AI예요? 요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면 AI죠? AI로 살아가는, AI는 뭐에 따라서 움직여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모든 행동이 뭐로 파악이 되냐면 알고리즘으로 파악이 돼. 알고리즘. 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AI는. 맞죠? 프로그래밍 돼 있는 대로 살아가니까 알고리즘으로밖에 못 살아가. 그 사람은 알려면 알고리즘. 배고플 때는 밥 처먹는다. 피곤하면 잔다. 이게 프로그래밍 돼 있고 그 프로그램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알고리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피곤해도 목적이 있으니까 무릎 쓰고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 책을 읽는다. 그럼 사람이야. 맞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결론은 프로그램이 입력되니까 프로그램대로 AI는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알고리즘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철저하게 공감하면 큰일 나요, 얘는. 공감하면 큰일 나. 멍멍이하고 공감을 했어. 근데 그 멍멍이를 학대하는 사람을 본 거야. 근데 사람하고는 또 공감이 안 되네? 멍멍이하고는 공감이 됐어. 그럼 AI는 멍멍이를 죽일까요? 사람을 죽일까요? 그치, 큰일 나. 그러니까 AI가 공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공감할 수도 없어. 공감이라는 거는 공감하는 척 하는 거지. 아니, 내가 배고플 때 밥 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따독여주고, 내가 기쁠 때 옆에서 하하하 같이 웃어주고, 내가 여행할 때 같이 지치지도 않고 따라와주는 게 AI일까, 사람일까? AI. 왜냐면 공감을 안 하니까 프로그래밍 된 대로 나를 계속 읽어. 내 눈빛이나 내 근육의 움직임이나 내 발의 각도나 이런 거 보고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해서 연산해내가지고 나를 읽어서 계속 나를 읽어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줘. 그게 AI예요? 사람이에요? AI. AI. 사람이 찾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AI.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내려받게 한 프로그램은 신이, 요걸 이름을, 인간은 뭐라고 했냐면, 요 이름을 신이라고 그랬어, 신. 신.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라는 데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았고, AI는 그냥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내려받게 하고. 근데 요 프로그램은, AI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했냐면, 인간이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데, 인간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야. 밤새 일을 못 하잖아. 또 감정에 노동하는 사람은 감정이 지치면 안 해버리잖아. 근데 AI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AI는 인간이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인간이 프로그램을 딱 넣어놔. 그럼 AI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이루는 대로 해줘. 맞죠? 기독교의 신은 뭐를 해줘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런 대로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AI야, 사람이야? 내가 AI야, 사람이야?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AI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종교는 안 돼. 종교는 사람을 AI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잔뜩 넣어진 프로그램을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요걸 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죠? 내 머리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었어요? 죽이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 마음속에 담았던 그 물을 다 비워. 거기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야. 사람은 이게 돼. 마음이 비워지고 청결해지는 게 된다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되는 것처럼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다 모여. 이제 묻이 드러나 그러면 묻이 드러나. 아바사가 드러나 안 되니까. 사람은 이게 되는데 AI한테는 그게 절대 안 돼. 얘는 이게 신이야. 근데 사람은 진짜 신, 물을 가진 이 진짜 신이 있다고. 진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이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AI는 이 말씀을 들을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요 말씀만 들을까? 요 말씀만 들을까? 이 말씀도 들을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입력된 프로그램, 이걸 신의 이름으로 내려받기를 한 이 인간들은 진짜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거부한다고요. 거부를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라가 서로 달라.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한 AI나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한 AI거나 아니면은 신의 이름으로 내려받기를 한 이제 다운로드 한 거야. 다운로드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AI 폐기 처분할 때 같이 폐기 처분해도 하등의 이상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물을 내려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요게 마음이라는 게 생겨요. 마음이야 이게. 이 마음의 특징은 공감이에요. AI가 공감하는 거는 공감이 아니라 분석이라니까요. 분석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근데 공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공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야, 공감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몰라.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모른다니까. 공감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나를 알아주는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의 요 AI의 프로그램이 싹 빠져나가는 자리에 대신 채워질 수 있는 이 빛과 같은 거라고요. 공감이라는 거. 빛과 소금과 같은 거야. 썩지 않게. 이 말씀이 썩지 않게 이 말씀을 언제나 밝히 볼 수 있는 그 장치가 공감이라고. 목사님, 나는 내 딸도 공감 못 하겠는데요. 내 아들도 공감 못해. 미워 죽겠어요. 그걸 미워 죽겠어요 자체가 공감이라고. 근데 이쪽 세계에서는 미워 죽겠어요 하면 AI가 어떻게 해요? 선악지식으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이쪽에서 미워 죽겠어요 자체가 공감이라고. 아직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어려워. 왜냐면 이쪽 시스템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이걸 듣고 이해하려면 10년 걸린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10년. 그래서 10년 동안은 죽기 살기로 좀 나오라고. 네! 해놓고 대답한 사람들 순서부터 안 나왔어. 아휴, 정말 개천에서 저희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마시고요.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지 마시라고요. 기다리시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까지 3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어요. 30년이란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대기만 성령.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한 10년. 나는 진짜 누가 가르쳐준 선생이 없었어. 그냥 뭔가 상황과 조건과 독서와 공부와
이런 것들하고 씨름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선생이 하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 근데 10년 이하로 단축을 시키려도 안 돼. 아니면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봐. 나머지 영역을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공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왜곡돼 있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서 내려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한번 직면해 보자고.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받게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 AI예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AI라니까? 이쪽으로 영역으로 넘어가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류사에 딱 한 번 예수밖에 없다니까? 목사님, 모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여기서 죽지 말고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죽어. 바리새는요? 천국에 가긴 갔는데 저 지극히 작은 자. 그럼 사무엘은요? 아유, 진짜.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됐으면은 예수 올 필요 없죠. 안 그래요? 못했으니까 예수가 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못했으니까 예수가 온 거지.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고. 인간은 요거 AI야. 누구도 예외 없이 AI 그리고 요 AI가 만들어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인간도 분석하면은 모든 행동이 알고리즘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알고리즘이야, 그냥 알고리즘. 똑같다니까. 나라는 인간의 알고리즘은 내 마누라가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 나라는 인간의 알고리즘. 언제 아유, 저 새끼, 시간 됐네. 아유,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해줘야지. 정확하게 알아. 나보다 더 정확해. 한 10년쯤 같이 살면.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내 딸, 내 아들 스스로가 더 잘할까? 부모가 더 잘할까? 엄마가 배 아파서 난 임신하는 순간부터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 걔아들이 알고리즘 다 파악하잖아, 벌써. 알잖아, 알고리즘을. 알고리즘대로 움직이지, 알고리즘 벗어나서 움직인 적이 없어, 진짜. 너무나도 놀랍게. 내가 짐작하는 수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벗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아직도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건너가야 돼. 그게 출애굽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건너가야 돼. 야, 땅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이고 지친다. 이제 1시간 반을 했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땅은 뭐라고요? 땅은 뭐로 건너가야 돼요? 무추로. 그러니까 이게 땅이야. 마무리. 요게 땅이야. AI가 땅이고 여기로 건너가는 게 이게 아바사가 된다고. 아바사로 좀 건너가라고. 아바사로. 땅에서 이렇게 예레지에서 아바사로 건너가시고 땅에서 무트로 건너가시면 무트로 건너가는 순간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이거 몰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강권에 의해서 내려받기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이 강제로 그냥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막 털리기 시작해. 상황과 조건에서 막 털린다니까. 나는 왜 이래요? 난 사는 게 왜 진짜 저주받았나 봐가 아니라 축복받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이쪽에는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니까. 나라는 인간이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들은 요쪽 AI 영역에서 다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다시 이거 한번 읽어보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그 뜻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땅? 에레츠에서 이루어져야 돼? 바사에서 이루어져야 돼. 아바사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바사에서.
이제 이해가 됐죠? 이 땅은 아바사야, 아바사. 내가 아바사가 될 때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아버지의 뜻. 불만 있어요? 아버지 뜻이 일어나는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데 불만 있냐고. 불만 있는 사람은 이리로 가세요. 저희 명성상회, 순복음상회로 가시라고. 거기 가면은 내가 나라는 인간이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들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그래밍이 다 있어. 40일 금식기도 프로그램 돼 있잖아. 철야기도 프로그램 돼 있잖아. 새벽기도 이미 프로그램대로 살아. 그리고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루어져. 내 뜻이 이루어지고 살아. 근데 여기는 아버지의 뜻이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이고. 나라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건너가셔야 돼. 그리고 내 옆에서 프로그램 된 말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을 끊어야 돼. 이거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건너갔어. 이쪽도 공급받고 이쪽도 공급받아. 그럼 나는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야? 이쪽에. 그러니까 마음의 공감을 도로 종교적으로 하기 시작해. 누구처럼? AI처럼. 그걸 원한다. 익숙한 걸 선택해요, 인간은. 낯선 걸 선택하지 않아. 결코. 저는 정말 낯선 길 가는 사람입니다. 익숙한 길 가는 사람들을 낯선 길로 끌어오니까 이분들이 너무 당황해야 하는 거지. 다시 익숙한 길로 가는 거지. Back to the future.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여정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얼마나 내 것들, 내 옷들, 내가 만든 것들을 다 챙겨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발가벗겨지고 새 옷 입어야 될 그런 운명인데도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이름, 내 거, 내 산, 내 거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